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그 요한 계시록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진리를 알아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삶을 살고 살지 않고는 생과 사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임을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계속해서 대조되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왜 진리가 중요하죠? 6절에 보면 이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 이제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막 날아간다 했는데 이것은 말세에 비상한 방법으로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딱 그런 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게 진리의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했잖아요.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까지 사신을 보냈다. 그런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영혼을 찾는 마음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왜 영원한 것을 자꾸 찾죠? 그 인생이 왜 영원한 것을 자꾸 구하냐 이 말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만물이 죽는 것은 다 자연스럽죠.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그죠? 무슨 동물이 죽는 것도 다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인생의 죽음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어색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토록 살도록 원래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살려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다 애를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여성의 인생은 4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요즘은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이렇게 4단계 할머니가 없어지셨어요. 할머니가 다 아줌마가 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의 갈증을 애써 무시하고 이 땅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며 계속 살아가죠.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으냐?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흠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속아서 살기도 하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영혼에 대한 갈증을 주셨는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혹은 일부러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불만스러워하고 무엇인가의 부족함에 허우적거립니다. 이건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자가 옛날에 부호였던 록펠러에게 록펠러가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은 뭐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한 3배쯤 됐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질문하기를 당신은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부요함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대답은 아니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의 유명한 대답이 뭐냐? 조금만 더요. 이거예요. 조금만 더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랬단 말이죠. 영적인 면을 제쳐놓고 인생은 결코 뭐 시간이 흐르고 뭐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파스칼 같은 사람은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이 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배고픔은 먹을 것에 대한 존재를 가정하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마실 것에 대한 존재를 가정해요. 그렇다면 내세에 대한 동경은 내세와 영혼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이라 그랬고 천국에서의 삶을 집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장막이라는 말이 그냥 텐트잖아요. 텐트. 일시적인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지리산에 2박 3일 놀러 가는데 텐트를 들고 가죠. 그죠? 텐트 치고 3일 놀다가 쉬다가 텐트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만이죠. 2박 3일 거기서 지내기 위해서 뭐 철근 실어 나르고 무슨 콘크리트 무슨 시멘트 실어 나르고 목재를 가지고 가지는 않죠. 인생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택시를 타고 가던 할머니가 기사에게 다급히 묻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렸네. 아저씨 내가 어디로 가자고 하던가요?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였어요.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할머니 아까 어디로 가자고 하셨죠? 기사도 까먹어버리고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와서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가수 최희준은 그 유명한 하숙생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2절의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짧은 인생의 답이 정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영혼을 사모하느냐? 시간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허물을 느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 때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생의 조건을 기대하며 살죠.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러가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다가 마침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긍정적인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삼켜온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에 삼키우고 뭐 예를 들어 심은 것은 뽑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죽고 세운 것은 다 결국에는 다 흘리고 그게 인생이다. 그게 세상이다. 찾은 것을 다시 잃어버리고 지키던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평화는 전쟁으로 바뀌고 이게 인생이다. 1923년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 당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만찬이 열렸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8명인데 이 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만찬이었어요. 세계 제1위였던 카네기 강철회사 회장이었던 슈와브, 전기회사의 제왕이었던 인셜, 금융가의 대부 리버모어, 국제은행 총재 프레이즈, 하딩 대통령 정부의 내무장관이었던 폴, 증권계의 거부 휘트니, 정유업 대부 홉슨, 건축업자 크로이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세월이 10년, 20년, 2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 만찬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 그 8명이 지금은 뭐하고 있냐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다 비명행사하거나 커다란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죠. 제철업계의 우두머리였던 슈와블은 채무로 쫓겨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연명하고 있었고 금융계의 1인자였던 리버모어, 건축계의 크로이거, 국제은행 총재 프레이즈 등은 자살로 삶을 마쳤고 증권업계의 휘트니는 정신병에 시달리다 죽었고 정유업계의 홉스는 파산 충격으로 죽었고 전기업계의 인셜은 해외 망명으로 미국을 떠났고 내무장관이었던 폴은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사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부정적인가요? 그렇지만 오늘 인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유한하며 일시적이며 그리고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아닙니까? 헨리 나웰이 지은 책 가운데서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함께 주고받는 대화를 아마 상상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자궁 안에 씁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얘기를 하죠. 오빠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와 아빠가 있을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이야기가 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냥 우연히 너와 내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서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우리가 마음껏 자라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아니야 네 머릿속에 누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넣어주었니. 우리가 탯줄을 꽉 붙잡고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너와 함께 놀면 재미있잖아.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이라는 이 기간은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뭐 70년 뭐 80년 요새는 100년 그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그 준비다 이거지. 예비 과정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리 작은 것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잖아요. 그걸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립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찰나적이고 짧아지고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잠시의 쾌락의 나그를 즐기라고 부추겨요. 그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네 자신이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지금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신이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 시대의 철학이에요. 네가 중요하다.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쾌락을 즐기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정말 행복이 남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남는 경우가 더 많죠.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더 쾌락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갈구하고 더 갈구하고 더 갈구하고 이 인생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에 빠지면은요 헤어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천사가 외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영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영이 지금 둔감한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영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사단하고 계약서 쓰면서 어느 날 몇 시에 그 결투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칼 들고 만나자 싸우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저 있는 것입니까? 다 교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과 땀이 들어가고 특별히 기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립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립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시려는 거죠. 심판이 있으니까 깨어 일어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깨워서 영원한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여러분 완료형을 사용해서 무너졌도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너지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벨론은 뭐죠? 그건 세속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또 큰 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체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는 대단히 큰 거죠. 커 보이고 대단히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는 거죠. 또한 바벨론을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속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은
음행을 하는 거다. 영적 음행이며 그거는 진노의 포도주,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건 뭐냐 하면은 영원한 복음을 버리고 신앙이 변질이 되고 신앙을 떠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는다, 이 말은 힘들고 어렵다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마나 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나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예배를 회복하고 경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에는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필수예요. 근데 인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인내를 생각할 때 참아야 한다, 잘 참아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은혜로 다 가능해요. 은혜는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아멘이죠. 또 마음의 변화를 주고, 아멘이죠.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용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그 은혜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잘하려고 인내하고 지키고 애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는 거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그거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노예였고 죄를 이길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승리하게 만든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비범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내 마음에 주어져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주어지고 용기가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영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신앙생활, 내 힘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 왜 영원할 수 있느냐? 영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영이 깨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이런 느낌은 영이 깨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면 그게 무겁게 느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영을 깨워서 은혜로 돌아오면 그게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는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지려는 이야기인 것을 알게 돼요. 영이 깨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일종의 열매라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영이 깨어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영이 지금 잠자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지켜라. 말세 그거 지켜야 된다. 영원한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 원어의 의미가 주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죽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 주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 주 안에서 죽어간다면, 주 안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복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복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영이 살아있으면 복됩니다. 죽음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더 죽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은 복되다.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영이 깨어있으므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행한 대로 다 따른다. 사탄은 집요하게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도록 공격을 계속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인생은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떤 무기를 써야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능력이 없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뭐 이렇게 칼을 쳤는데 모래처럼 으스러져 가지고 그냥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보이는 것만 붙들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건 마치 모래처럼 으스러지는 무기와 같아 이 말이죠. 영이 깨어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들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모든 것이 점점 뚜렷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더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복음도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도 더 생생해지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이 그 정도가 더 절실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육신적으로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육신적으로 앞서가고 있구나.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각성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가 내 삶의 질서라는 것이 영적인 것, 영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 은혜로 살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욱 어떻게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눈으로는 보이죠. 좋은 신약도 개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500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내가 연구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소리도 막 들려요. 더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착시효과.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영적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왜 영원을 사모하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은 흠으로 다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인내하며 말씀과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주 안에서 죽어가야 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셔서 영원한 복음이 되셔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또 주님 안에서 살다 주님 안에서 죽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우시옵소서. 잠자거나 둔감한 우리의 영이 깨어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 어두운 세상에 승리하고
빛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